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군주, 즉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습니다. 왕이 가진 이 권위가 신적인 것이라고 여겼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이 권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에스겔서 45장은 특별히 왕이 유념해야 할 이 2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5장 9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포악과 겁탈을 제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무를 감당했는데요.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기에 더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주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왕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왕은 안식일이나 이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기가 왕으로 갖고 있는 이 권위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재확인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점을 유념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먼저 왕은 성전의 안쪽 뜰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이라고 해서 성전 구석구석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을 때는 이 현관문 앞까지만 들어와서 거기에 서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그 문을 통해 되돌아나갈 수 있어야 했죠. 고대 세계에서 왕은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기의 한계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몸담고 또 피땀 흘려 이룬 가정이나 직장,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거나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일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안식일이나 초하루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왕은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따로 행하지 않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백성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했죠. 왕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겪는 기쁨과 슬픔, 애환을 자신의 것으로서 똑같이 겪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화이트가 Everything is waiting for you, 즉 모든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마치 자기 자신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를 향해 친밀하게 다가오는 다른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마치
혼자 연극을 하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고 또 손 내미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을 고립시켜서 외로움이라는 무게, 또 자기만 특별하다라는 이 과잉된 자아식의 무게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안에서 물론 각자 맡은 역할이나 직분 혹은 받은 은사에 따라 구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왕 또한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든지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시는 주님, 혹 저희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많고 또한 맡은 직분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저희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성도들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걸을 이들과 나란히 서서 우정과 삶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